되리라. 아멘. 예.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2021년 마지막 날에도 이렇게 살아서 예배하고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뭐 잘 사셨다, 못 사셨다,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을지라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이 또 마지막 날이요, 마지막 밤입니다.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도 오시기 직전 그날 밤에 혹은 새벽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요즘 저도 모르게 뱃속에서부터 나오는 단어가 끝까지.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한 방에 훅 날아갈 것 같고. 그래서 겁먹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제 이 말이 그 속에서부터 나옵니다. 몇 시간 후면 2022년 이제 되는데, 뭐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고 뭐 그렇다면 연도도 숫자에 불과하다 하는 건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 않아요. 불과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 숫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나이의 연수를 물어요. 우리가 산 만큼 받아 은혜 이제 결산해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이제 가까웠어요. 2021년부터 2022년이 뭐 수천 년 전에도 이제 그랬죠. 가까워지고 있죠. 그런데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도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뭐 종말에 말 안 해도 이 세계가 정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무시무시한 사회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예측하죠. 10년 전 아니면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말에 별로 실감이 안 났을 수도 있는데 요 몇 년간 코로나로 야기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제 그런 상황들로 아마 여러분이 실감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고 이제 결론은 예수님이 오시는 건데 오시면 뭘 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읽은 본문 전체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상이 있어서 오신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아들에게 선물 준비해 놓고 이제 준비해서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이 어때요? 되게 빠르죠.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상을 주려고 속히 오신다. 그래도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버리라 하지 않고 상이라니까 마음이 좀 좋죠. 하나님이 무섭긴 한데 되게 관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봐줄 거 있으면 봐주시는, 그래서 구원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니까 그 까칠한 할아버지처럼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씨 좋은, 또 속이 깊으신
그는 하나님이지. 그 무슨 상이라고는 하지 않으시는데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행한 대로. 우리가 살아온 대로 상을 주신다. 근데 상을 주신다 하는 말씀, 그 이면에는 행동한 대로 벌도 주신다. 이게 그 이면에 있어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할 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도 그 이면에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의 내용은 상 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상 받는 사람들의 모습. 반면에 15절은 벌 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먼저 14절에 상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데 상 받는 거 여러 항목이 있으면은 아이고 참 상 받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상 받는 사람의 모습은 아주 단순합니다. 대신에 15절에 벌 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주 많아요. 상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 상을 받나? 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누가 상을 받나?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는데 자기 두루마리 빠는 사람이 상 받는답니다. 두루마기는 옷인 거 아시죠? 자기 옷을 빠는 사람이 상 받는다. 그 옷을 신는데 신는다는 단어입니다. 7장 14절에도 똑같은 말씀 나와요. 옷을 신는. 옷을 신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냥 옷이 더러우면 천국 못 간다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 더러운 죄가 있으면 상을 못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 죄 회개에 대한 말씀이죠. 이들은 복이 있는데 무슨 복이 있느냐? 여기서 좋은 집에 좋은 차, 많은 돈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좋은데 근데 그런 거 알고 보면 다 없어지죠. 그 실컷 가지고 누린 사람들 끝이 안 좋은 사람 적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놔주고 썩지 않을 거, 영원한 거 복을 주시는데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그 생명나무 가서 뭐합니까? 생명의 열매 먹는 거죠. 그러면은 그 생명이 영원해 안 죽어. 또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천국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4장에서 나 간다. 나 가서 아버지 집에 너희 집을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너희 아버지 집에 거처할 곳이 많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다 집 걱정하시죠. 걱정하지 마라. 우리의 거처할 집이 여기에 좋은 아파트 아니고 아버지 있는 곳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읽을 때는 그래도 집 걱정이 좀 덜 하다가 성경을 덮으면 걱정이죠. 그래서 하박국 말씀을 네 마음에 딱 새겨 걸어가면서도 읽을 수 있고 뛰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안 그러면 덮으면 막 금방 걱정이 무섭고 무력해지고 두루마기를 빤다. 옷을 신는다.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이야기고 또 14장 4절에도 나오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13만 4천에 대해 하시는 말씀. 이들은 옷을 씻은 사람, 회개한 사람. 성도님들, 회개하면 상을 준대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 열심히 하고 내가 제사를 헌금을 하면 상을 준다.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 목사님 연세 많으시는데 이제 예배당 가는데 돈 이야기 하셨어요. 돈 이야기. 그래서 여기서 헌금 많이 하면 복 주고 천국 간다고. 그때는 우리 집이 가난해가지고 돈 들을 때마다 참 뭘 모르겠지만 하여간 듣기 불편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회개하면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딴 거 못해도 회개는 하자 하는 겁니다. 앞에 7장에 옷을 빠는 말씀 나오는데 그 14절에 이 사람들 하나님이 큰 환난을 면하게 큰 환난에서 나오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 뭐대요? 환난을 면하게 하는. 면하게 한다. 땅의 환난, 큰 환난이 임할 때 다 데리고 가시는 거라. 저는 그거 확신해요. 그때가 지금 다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옷이 더러운 거 괜찮아요. 여기에 오시는데 입을 옷이 없어서 교회에 못 올 때 있죠. 이제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머리 안 감아서 감지 못해서 못 오시는 우리 여자분이 있죠. 괜찮아요. 헌금이 없어서 못 오신다. 괜찮아요. 부부싸움 해가지고 욕 실컷 내는데 교회 가기 그렇다. 그냥 오시면 돼. 회개는 돈도 안 들어. 첫째, 회개는 돈이 안 들어 좋죠. 시간도 많이 필요하지 않아. 그냥 딱 1초라도 줘요. 그 1초의 상관에 진심으로 내 죄에 대해 애통하면 돼요. 복잡하지 않은데 우리는 왜 자꾸 뭐든지 복잡하게 생각할까요? 믿음을 상당히 복잡하게 생각해요. 그 회개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 늘 하면 돼요. 이 두루마기 옷을 빠는 걸로 회개를 비유한 건 정말 참 좋은 비유예요. 왜냐? 옷을 아무리 비싸고 좋은 옷도 어때요? 또 씻잖아요. 그죠? 더러워져.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고도 더러워져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회개는 은혜 어제 회개했어 그래요. 그럼 오늘 안 더러워졌어요? 어제 샤워한 분 오늘 샤워 안 할 거예요? 어제 머리 감았다 오늘 안 감을 거예요? 사실 회개 문제는 그거가 똑같은 거라. 근데 샤워하는 것보다 회개가 쉬워요. 어제 회개했으면 오늘 또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은 상을 주신다. 앞에서는 큰 환난에서 면하게 하는 상을 주신다 하셨는데 22장 결론 오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상을 주신대요. 알고 보니까 이 회개에 대한 상이 알고 보면 상의 전부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 믿음의
모든 것의 가치와 의미는 회개 안에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뭐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 있죠. 소용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 막 전도해가 교회 데리고 온 분이 있죠. 소용이 없어요. 아이고, 내가 사람을 얻었는데. 보세요. 그래요. 얻었어요. 근데 내 죄는 내가 전도한 걸로 씻어지지 않아. 그럼 내가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회개가 우리 믿음의 시작이 회개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세요? 우리가 휴가하는 거 회개함으로 올라가는 거 아세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살았을 때 이 회개로 야, 너 깨끗하네. 가자. 내 집에 가자. 그러시는 거라. 성경에 뭐 불지옥도 마귀도 뭐 귀신도 무슨 악도 나오는데 회개를 하면 그런 것하고 상관이 없어진다 이야기입니다. 그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자꾸 그런 것이 상관이 돼요. 세상, 그리고 악한 사람, 악한 말, 이게 자꾸 상관이 돼요. 회개를 하면 진짜 상관이 법적으로 없어져요. 또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사실 코로나 터진 이후부터 내내 하는 말이 회개하자는 겁니다. 다 회개해야 돼요. 전부. 이 아이들도. 그러지 않으면 어찌 되느냐? 불지옥에 간다 이야기입니다. 큰 환난을 겪게 되고 환난이 있습니다. 성경은 정말 사실이에요. 나는 성경이 정말 좋아. 어떤 책하고 비교가 안 돼. 문학적인 어떤 수준도요. 이런 책이 없어요. 언어학적인 어떤 그 고상함도 정말 우리가 무식해서 이 언어를 잘 몰라서 그렇지. 파고들면 과학이에요, 과학. 성경이 너무 잘 짜여져 있어서 진짜 과학.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과학.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리고 15절에 죄악들은 다 무슨 죄인지 아세요? 회개하지 않음으로 짓는 죄들이에요. 그게 나 회개를 했는데 엄난해졌다. 그런 거 없어요. 회개하지 않음으로 15절에 죄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음으로 마귀와 하나가 되고 거짓 선지자 말을 듣게 되고 악을 행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면 누가 있는지 아세요? 회개하지 않고서 좋아했던 존재들이 다 있어요. 마귀도 불지옥에, 거짓 선지자도 불지옥에, 악한 자들 다 불지옥에, 다 끼리끼리. 그때 같이 죄 짓던 사람들 다 끼리끼리. 같은 죄 있는 사람, 옛날에 지은 죄, 요즘 지은 사람 다 끼리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천국에 못 들어가면 영원히 이를 갈며 후회한다 했어요. 그것도 슬피 이를 갈며 후회한다 했어요. 한번 이게 상상이 되시나요? 이 상상이 좀 돼야 돼요. 살면서 후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후회는 사실은 후회 안 해도 될 게 많죠. 근데 천국에 못 들어가면요.
그냥 존재 안에서부터 이 고통으로 인하여 슬프게 오고 울고 후회하게 돼요. 왜 그렇게 그러면은 슬피 울게 되느냐? 이유는 딱 하나로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느냐? 누가 회개할 수 있느냐? 이거 여러분이 아는 것 같은데도 잘 들으셔야 해요. 이게요, 머리 위에 목 밑으로 안 내려오고 머릿속에만 맴도는 지식.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는 거. 그거 여기만 있으면은 회개 안 돼요. 이게 내 마음에 있죠. 마음. 내 마음에 그것이요. 내가 그 말씀을 꽉 잡아야 하고 혹은 그 말씀에 내 마음을 꽉 잡도록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는 말씀으로 내가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잡히든지 아니면 내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말씀을 붙잡든지 그렇게 해야만 해요. 이거요. 진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믿음이요. 없던 믿음도 생겨나요. 이게 진짜 마음이라. 그러겠죠.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래요. 하나님을 그냥 초월자로 여기는 거예요. 초월. 그 밖에서 우리를 조종하는 것처럼 조종해 주이소 이거예요.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 아버지 하나님 잘 보여야 돼. 그래서 내가 아들로서 할 건 해야 돼요. 이거는 종교성에서 나오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믿음은 종교성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고 말씀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그렇구나 하고 감동하든지 이해하든지 이해가 예수님이 아니면 난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이 끝장이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딱 해야 돼요. 이 생각을 하는데 기본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때릴 때 실은 아버지는 아이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품고서 때리죠. 야단을 쳐도. 근데 아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버지가 날 싫어하네. 아이고 형은 안 때리더라. 날 때리나. 역시 아버지가 언젠가 한 말도 나 주워온 자식이 맞는가 봐.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 없고요. 또 회개할 마음을 주지 않으시면 회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더 이상 말 못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이미 주셨어요.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이 무슨 영인지 아세요? 회개하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안 되면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그 감동은 내가 엎드려야 돼요. 믿음은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엎드리지 않으면서 아이고 회개가 안 되네. 아유 왜 그럴까? 다음에 하나님 하게 하시겠지 그래. 내일 하죠 그래. 하나님이 지금 회개를 비롯해서 뭔가 하라고 하면 지금 해야지 이런 마음 먹어야 되는데 아마 지금 안 하면 아이고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그럼 내일 해야지 그래요. 하나님에게 말씀을 들었죠. 그러면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그때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지금 그때 이런 시간 부사가 제일 많아요.
이미 우리는 택하심을 받았고요. 거룩케 하심을 받았고요. 인도하심을 지금 받았어요. 여러분 중에 거기서 예외인 사람 없어요. 다 받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서 뭘 하냐? 내 죄를 고백해야 돼요. 내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근데 죄가 뭔지 모르겠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다. 이제 죄를 여기서 발견해야 돼요. 옛날 구약의 율법 때 왜 율법을 주셨는지 아세요? 율법. 죄가 죄인 줄 알게 하려고. 복음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란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죄로부터의 죄사함, 구원이란 걸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봐야 해요.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말씀, 그거요. 내가 내 마음에 딱 감동, 이해되기까지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지금 사람들은 생각을 잘 안 해요. 뭐든지 두드려가지고 금방 찾고 아주 인스턴트예요. 근데 믿음은 인스턴트 아니에요. 믿음은 진짜 아날로그예요. 믿음에서요, 남보다 빨리 나만의 특별한 기술, 스킬 같은 거 없어요. 그 아날로그예요. 천지창조. 전부 하나님의 수고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안식일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나도 좀 쉬자 그러셨어요. 우리를 만드실 때요, 디지털로 안 만드셨어요. 아날로그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있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과정을 밟아 나가야 돼요. 성경의 과정을 밟아 나가야 돼요. 그 과정에 가장 빠른 길, 그리고 가장 확실한 길, 이게 회개인데, 회개조차 그냥 생략하고 구원받고자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 도전이 이 시대에 지금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하나님 놔두고 우리 힘으로 구원받는 거. 교회 안에도 이게 지금 넘치고 있고, 교회 밖에서는 유토피아 있죠. 우리 힘으로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쉬운 회개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뒤집어 또 말하면요, 가장 큰 죄는 무슨 죄인지 아세요? 회개하지 않는 죄예요. 이걸 뒤집으면 믿음이 있으면 회개하게 돼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회개 못하는 거라. 요즘 여러분도 어때요? 회개가 되나요? 그걸 요즘 자주 물어요. 회개가 되나요? 절원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나요? 저한테 이렇게 이런 말 들을 때가 좋아요. 언젠가 이런 말도 이제 잦아들어요. 하지 못할 때가 와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갈라져요. 이제는 교회도 성도들도 이제 갈라져요. 제가요, 지금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니고요. 이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져요. 성도들도 갈라지고, 교회도 갈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별해서 선택을 잘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요, 회개하지 않음으로 악에 대해서 이길 힘이 없어요. 회개는요, 악에 대해서 벽을 치는 거예요. 넘어오지 못하도록. 회개한 사람은요, 악과 상관이 없어져요. 성벽이 뭐냐? 성벽을 넘어갈 수 있는 건 회개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요, 내가 성벽 밖에 딱
놓여지게 돼요. 그러면 이 성밖에 악한 존재, 악한 영 사람들이요. 악한 분위기가 우리를 그냥 싸요. 우리를 사방에서 싸면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는 그거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같이 악해져요. 악한 사람. 처음에는요. 좀 소심해요. 소심하게 악해요.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처음에 소심하게 악해요. 뭐 예배에 대해서도 성도들에 대해서도 말씀에 대해서 처음에 소심하게 악해요. 그러다가 어때요? 점차 하나님 간덩어리가 커지면서 대범해져요. 악을 행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커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요. 이제는 가인처럼 고개 빳빳하게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목사는 안중에도 없어요. 목사가 안중에 없는데 목자가 눈에 들어옵니까? 교회에 누가 들어옵니까? 대범해져요. 시간이 갈수록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서도 이들의 그 악을 이렇게 악이 머무는 숙주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욕과 욕망이 그 안에 딱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욕과 욕망 혹은 자아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쉬우면 안에서 악이라 이 바이러스가 막 힘을 얻고 그리고 전염력이 커져요. 선의 전염력보다 악의 전염력이 훨씬 큰 거 아시죠? 왜냐? 선은요, 우리가 노동하듯이요. 하나님하고 이래 회개하고 엎드려. 근데 악은요, 가만히 있어도 내 속에서부터 악한 거. 그래서 내가 내 속에서부터 악하기에 악은요, 그냥 나와요. 저절로 나와. 사방에서 나와요. 근데 선이란 거는 내가 하는 그 행동으로 나오게 되죠. 근데 믿음의 분량이 클수록 이제 향기도 나죠. 그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사실 악과 싸우는 데만 해도 힘을 다 소진하죠. 근데 이 악해지면 그 악한 사람을 성경에 가라지라 해요. 교회 밖의 사람은 땅의 사람들이라 표현하고요. 이 표현을 잘 보면 가라지 할 때는 교회 안의 사람을 말을 해요. 교회 밖의 사람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거 없죠. 네, 가라지. 성경에 나오는 가라지는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본인이 알곡인 것처럼 하지만 가라지예요. 그러면서 알곡이 못되게 옆에서 방해하죠. 오늘 이 15절에 보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이런 특징이 있죠. 해서 알곡이 되려고 하는 사람 옆에서 오덕여 믿음 잘하지 못하도록 하죠. 이런 사람은 이제 무슨 말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회개가 없어요. 특징이 뭐냐? 회개예요. 이거는 앞에 나와 대표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기도 말한 거 아니에요. 회개는요, 골방에서 하는 거예요. 이 예배당이 골방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냥 평일에 오셔 보면 여기에 그냥 미등만 켜져 있지 골방이요, 골방. 어두운 골방. 아무도 없어. 우리가 어디서 울면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기도처가 있으면 그런 기도처 찾으시면 돼요. 근데 이 예배당이 우리의 골방이 되어서 기도하러 오세요. 네? 교회 안에 가라지 되지 마세요.
우리 자신이 한 방에 가라지가 된다는 거, 그걸 항상 생각해서 항상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나를 이렇다고 여기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를, 내가 지금 어느 속초에 있는지 발견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나 자아를 다 버려야 돼요. 이 자아 중에는 가장 좋은 것들이 있죠. 자랑할 만한 거. 그 자랑할 만한 것을 쓰레기로 버릴 수 있을 그런 마음 가지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해야만 해요. 근데 가라지로 자라면 자랄수록 그렇게 못해요. 하고 싶어도 자유가 안 돼요. 때로는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이들은 진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해요. 이사야서 말씀처럼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 비유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저들은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 그냥 그대로 가요. 그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고 그냥 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참.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긴 한데 때로는요. 하나님이 참으시는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셔서 저도 그런 사람을 참아요. 교회 내 가라지가 있어도 참아요. 제가 말은 세게 해도 하는 거는 물러 터졌어요. 참아요. 그리고 때로는 이래요. 하나님이 못 참으셔도 하나님 좀 참으세요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남 같지 않고 때로는 또 예전에 저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사람이 악해져서 죄를 행하는지 아세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는데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진짜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걸 그냥 머릿속으로만 맴맴하지 진짜 이 가슴에서 몰라서 그래요. 오늘 본문에 그래요. 13절에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래요. 처음과 마지막이래. 시작과 마침이래. 똑같은 말씀 지금 3번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그러니까 회개, 순종, 회개하고 그 다음 말씀에 순종.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시작이요 끝인 줄 몰라서 그래. 예수님이 천지 창조하신 그 창조주시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신 하나님이신 걸 몰라서 그래.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죄를 지은 사람을 추방하시고 가인의 제물을 안 받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노아 때에 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바벨탑 무너뜨리려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노아를 부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을 또한 망하게 해서 포로로 가게 하시고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항상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 예수님이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라 이 생각이 들면 나의 태도가 달라져요. 이사야가 하늘의 보좌를 보고서 어찌했습니까? 두려워 떨면서 내가 부정하다 하고 엎드려서 자기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냐? 그리고 아껴지느냐? 예수님이 누군지 진짜 믿지 않아서 그래.
예수님이 누군지 진짜 안 믿어서 그래. 진짜 믿으려면 아는 지식을 내 가슴을 열고, 그리고 이 마음에 안 들어가면 억지로라도 집어넣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살아야 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이 말씀을 집어넣어놓고,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깨닫지만은 그런 믿음 가지고 회개를 하면 상으로 여기시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천국에 가게 하신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를 내가 하지 않고 내가 악으로 가면은 예수를 잊어버려요. 예수를 잊어버리면 어찌든 믿음이 무력해져요. 잊지 마요. 악이 자라면 믿음이 무력해져요. 내 속에 내 삶에 악 놔두고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겠다 그러죠. 하나님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절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이거 확실히 해둬야 돼요. 여러분하고 타협하지 않아요. 목사와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도 타락하게 돼요. 저는 여러분하고 타협할 마음이 없어요. 선이 분명해요. 그래서 본인이 이 교회에서 가라지 갔다 가라지로 더 자랄 것 같다면 빨리 나가세요. 당신을 위해서 하는 소리야.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악에서 구해달라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청소년 때인가 청년 때인가 그게 무슨 말인지 사실 몰랐어요. 주기도문 외우니까 그게 하는 거죠. 근데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하나님 알면 알수 그 기도가 너무 실감이 나는 거라 악의 수가 없었어요. 왜 그 주기도문 하고 난 뒤에 용서하라 말씀이 나온지 압니까? 내 죄, 내가 회개한 사람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왜 용서 못하는지 압니까? 왜 어릴 때 부모에 대해서 옛날에 직장 상사에 대해서 안에 한을 품고 있는지 압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원을 못 풀어요. 근데 회개를 하게 되면요, 그 미움이 그냥 녹아버리면서 용서를 할 게 없어요. 그냥 감사해요. 내 부모가 감사하고, 내 아내가 감사하고, 내 남편이 감사하고, 내가 낳은 새끼, 애 먹이는 이 애 새끼도 감사하고, 다 감사해요. 그 시작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늘 보면 예수님의 본인을 뭐라고 또 말씀합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나 예수. 이 표현이 참 멋지죠. 교회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천사들과 주의 종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다윗의 뿌리요, 가지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 표현 가만 생각하면 이상하죠? 아니, 뿌리면 뿌리지, 가지는 뭐예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은 처음이자 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에요. 그 깜깜한 밤에 밝혀주는 방향을 잡게 하는 새벽별이. 그 예수를 보면요, 빛 가운데 있게 되고 방향 잡아 가게 돼요. 혹시나 다음에라도 인생 정말 내가 빛 없이 내가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에 예수를 찾으세요. 예수 찾으세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세요.
그리고 끝까지 내가 예수 따라가리라 하고 결단하고 작은 발걸음이라도 한번 시작을 하세요. 근데 이거 정말 힘을 내야 합니다. 작년에 송구 영신 때 딱 1년 전이에요. 제가 들었던 말씀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이에요. 5장의 말씀 무슨 말씀이냐?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 말씀을 오늘 또 들어야 되겠네. 때가 악해요. 그 구절을 그냥 그 원문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시간을 구원하라. 날이 악하다. 이게 직역이에요. 성경은 약간 어역화한 거고 직역을 하면 시간 아껴라. 시간 구원하라 이 말. 왜냐? 날이 악하다. 이 날은 그 시대를 말해요. 이 시대 혹은 역사가 악해요. 갈수록 악해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이 악하다는 말이 실감이 나시는지? 만약 공감이 되지 않으면 실감도 안 나고 공감도 안 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말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조차 별로 공감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 시대가 악하다는 거 공감하게 되고요. 이 시대가 악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알아낸 게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시대는 악하긴 한데 눈에 보여요. 근데 이 시대라고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좋아요. 내 욕구와 욕망은 하늘에 있는 거 없어요. 여러분의 욕구, 욕망 속에 하늘에 집을 가지고 싶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의 욕구와 욕망이라는 거는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 눈에 다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이 악하다는 거 알게 되는데 오늘 송구 영신 예배라 설교가 좀 깁니다. 할 말이 많은데 그래도 많이 줄이는 거예요. 정말 할 말이 많은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세상이 악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낸 거예요. 근데 세상을 살면서 보이는 이 세상을 두고 안 보니 예수님을 쫓는다. 이거요. 이게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이 믿음을, 저도 나름 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믿음 생활에 대해서. 이게 진짜 마음, 정신, 의식이에요. 이게 정신줄을 놓으면 믿음 생활 못 해요. 뭐, 깨어라, 이런 말 하죠. 그거 정신 차려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긴장입니다, 긴장. 물론, 긴장과 이완을 적절하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 이완이란 거는 긴장이 없이 이완하면 이완이 아니에요. 그냥 안주하고 아니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긴장이 필요해요. 어떻게 긴장하냐?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듣고 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긴장이 돼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바깥을 보려고 하세요. 바깥에 눈으로 이 교회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쓸데없어요. 근데 말씀으로 바깥을 보려고 해보세요. 그 말씀대로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단면도처럼 혹은 투시도처럼 이렇게 적어놓은 작품들, 그림이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영화를 보세요. 성경에 예언하고 같이 가고 있어요. 뭐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딱 이 세 개의 모습,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을 그대로 적어 놓고 있어요. 100년 전에, 거의 100년 전에, 90년 전에 나왔던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그런 책 유명하거든요. 그 줄거리만 읽어보셔도 여러분 이해돼요. 거의 100년 전에 그것을 예언했는데 지금 그 사회의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교회 바깥에서는 그런 작품을 뭐랍니까? 탁월한 미래 소설, 미래 영화라 그러죠. 근데 교회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사회가 짐승의 시대가 된다면 뭐라고 합니까? 종말론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길을 딱 닫아둬요. 이상하지 않나요? 또 환갑을 넘은 성도가, 바깥의 사람은 원래 그래요. 그런데 교회 안에 성도가 환갑을 넘고 이제 사실은 환갑 넘었으면 죽을 때 된 거 아닙니까? 내 집 이야기하고 내 돈 이야기하고 내 만났다면 노인네들이 만났다면 돈 이야기. 틀렸어요? 만났다면 집 이야기. 생각지 않은 때에 죽잖아요, 다. 생각하던 때에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불쌍해. 정말 불쌍해. 정말 어리석어 보여. 예수님이 백년 뒤에 오신데도 예수님 오시는데 준비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환갑이 넘은 양반이, 이제 죽을 양반이 아이고 10년 뒤에 온다고, 20년 뒤에 온다고 그래요. 20년 뒤, 10년 뒤까지 사나 보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란 거예요. 처음부터예요. 예수님이 시작과 끝이래요. 이미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끝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미 시작을 하셨고 시작을 말씀하셨으니 이제 끝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끝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보고 제가 특별한 걸 하라고 한 적이 있대요. 그냥 믿음 생활 잘하고 하루하루를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못 살았던 그 삶이 있죠. 아름다운 삶이 있죠.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우정, 아름다운 일들,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게 시작해야 하는 게 뭐냐니까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요, 남 용서 못해요. 매너상 용서한다 그러죠. 용서 못해요. 교회 일, 사람 얻는 거, 본인이 회개하지 않은데 사람 100명을 데려와 보세요. 한 사람을 얻을 수 있는가? 안 돼요. 이 이야기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모든 믿음의 집은 회개로 시작돼요. 그리고 청을 올릴 때도요, 회개로 시작돼요. 한 청 올리고 또 한 청 올릴 때 회개예요, 회개. 올라가면 갈수록 회개가 청밀해져. 근데 이걸 어려워하니 가장 쉬운 믿음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님도 너무 제가 회개 이야기하니까 마음 부대낄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제일 빠른 길이고, 여러분이 너무 힘들게 믿으실까봐 쉬운 길, 지름길, 회개함으로 이 생명나무로 들어가게 하마, 성으로 들어가게 하마, 요 약속 여러분이 경험하셔서 매일 회개하심으로 깨끗한 성도 되시오. 이 주신 말씀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언젠가 오실 때에 혼련이 변화되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진짜 영생합니다. 생각지 못한 시간에 오십니다. 여러분도 생각지 못한 시간에 죽습니다. 그러니 너무 오래 살 생각 마시고 여기에 뭐 이것도 가져야 되고 저것도 가져야 되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 주시는 거 받고 누리면 돼요. 근데 그거 이상으로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때가 때니만큼 회개하심으로 모든 악을 물리쳐 이기시고 회개하심으로 부르심의 소망, 소명을 받아서 할 일 찾으시고 열매 맺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예, 올해 우리가 살면서 잘못했던 거 하나님께 입으로 우리 고백합시다. 막 그 눈물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내 진심이 중요해요. 올해 잘못 살았던 거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회개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이 되는 거 하나님 그 반복을 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